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신문당하시고 불의한 재판과 또 이방인의 불의한 권력 아래 넘겨주셔서 재판을 당하시는, 그리고 사형을 언도 당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메시아이시니, 주님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실은 거짓되고 폭력적인 신문이 계속되었고, 온 공회의 찬성 가운데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사실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별로 끼고 싶지가 않아요. 빌라도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보시면 이 빌라도의 후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정치 체계가 지금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정치의 어느 계파에서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결정되고 거기서 이제 그 정당 활동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의 후견인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마침 실각하여 권력을 잃어버린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유대 그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스스로의 좀 치적이 빌라도가 지금 유대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총독으로서. 이렇게 로마 원로원에서 좀 판단이 돼야 빌라도를 유임시키거나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유대의 왕은 헤롯이죠. 헤롯 대왕, 헤롯 왕가의 이제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고, 이제 뭐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또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 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헤롯, 또 다른 헤롯, 여기서 또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나중에 불리는 왕도 있습니다. 성경의 헤롯이 좀 다 달라요. 헤롯의 계보, 헤롯 왕가의 계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유대의 분봉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인데 이 헤롯을 알고 있고 빌라도는 당연히 헤롯이 유대의 왕인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신문을 하는 거죠.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대제사장들의 말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정말 로마에 뭔가 반기를 들고 뭐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냐? 심드렁하게. 근데 뭐 그런 주제에 뭐 이렇게 잡혀왔냐? 이런 정도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정말 관심이 없는 빌라도의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신성 모독이로다, 왕가 모독이로다, 로마 모독이로다 하면서 또 막 꼰쫑알쫑알 하는 거죠, 고발을. 했더니 빌라도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왜 아무 변론을 안 하냐. 아무리 진짜 네가 죄를 범했어도 보통 죄인들조차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변호를 할 텐데 왜 너는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놀랍니다. 왜?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딱 봐도 별 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뒤집어 쓰고 여기 와서 있는데 뭐라도 이렇게 좀 밟으면 꿈틀려도 할 줄 알았더니 꿈틀도 안 해요. 그냥 무저항이에요. 무저항. 예수님은. 그 어떻겠습니까? 재판정에 왔는데 자기를 위해 아무 변호도 하지 않는, 변론도 하지 않는 피고인.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가 한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유대 명절,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이런 맥추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무죄 방면,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장 반란 같은 걸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강도라고 불리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명을 놔달라는 걸 어쨌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여기에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외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폭도들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왕이 오신다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자기들의 옷을 깔았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대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닌 저런 힘이 없는 메시아 따위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 저런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 변명도 못하는 저런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완전히 돌변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럴 때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체포돼가지고 이제 고문당하시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 가시관을 쓰고 계시니까 이제 아니라는 건 메시아 아닌. 저런 인간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메시아는 저렇게 약하지 않아. 내가 아는 메시아는 저렇게 비참하지 않아. 강하고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무리와 빌라도와 또 이 사람들은 비슷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여러 유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 전혀 믿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려 할 뿐이죠. 또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의 선고를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죄가 없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을 세계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지금까지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막 손도 씻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 사형에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죽이는 거다. 정말 그렇냐고요. 불의를 보고 외면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기의 그냥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나의 이익과 예수님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무리들, 십자가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약한 메시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메시아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메시아는 안 믿겠다.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더 강해야지.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백성들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고 믿을 때는 열광하고 막 사모하고 숭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돌아서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별로 뜯어먹을 게 없네, 별로 줄 게 없네, 그렇게 보이면 아주 그냥 휙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헤롯 왕보다 더 강한 왕권으로,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주인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유대인들 무리 틈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자기 고집과 자기의 기준들이 명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인생에 벌어지는 이런 죄악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그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내가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때려 죽임을 당하여서 버려졌는데 푸스스 살아나서 일어나서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 시체 더미에다 사람을 버렸다는 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거기다 바나바, 같이 갔던 일행 바나바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만 그렇게 때려 맞아요. 들어갈 때면 다 바나바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뭐 억울하고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꽂는 겁니다. 때려 맞고도 이런 불의를 당하고도 이런 정말 핍박을 당하고도 거기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십자가. 그게 바울이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고. 목사님 그건 수준이 너무 높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러면 반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기적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다 심판해버리면 그러면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억울함과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진짜 생명의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계속 따라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자기들의 각도만으로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이다 덜 죄인이다 할 것도 없이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우고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셨고 3일 동안 그 아래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리의 예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아닌 주 예수님의 노예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김준영 성도님 또 지도영 권사님 가정 오늘 이사하시고 또 김준영 성도님 오늘 잠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이번 퇴원 모든 과정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가정 옆동으로 이사하시는데 이사 순적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너무 피곤치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축복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또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고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달 초이지만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그 사이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관련해서 찬조도 저 후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그만큼 이제 수련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